네, 찬양대하고 또 연주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좀 에어컨 좀 켜주시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여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헌신하고 또 주님께 밀착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와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십니다. 가장 위대한 건축가세요. 우주 만물을 경이롭게 지으셨죠. 친히 땅의 기초들과 모퉁이 돌을 놓으신 분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했어요. 이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소리쳤어요. 진화론자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건물은 누가 지은 거냐고 물으면 당연히 어떤 건축가가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강대상, 그리고 이 마이크,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화제를 바꿔서 저기 밖에 있는 저 높은 산, 바다, 나무들, 원숭이, 그리고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생겨났고 또 오랜 세월 거쳐 진화된 것이라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진화론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질학자의 말처럼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10%가 형편없는 과학이고 90%는 미신적인 철학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전자기하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범주 내에 있는 모든 이론을 조사한 결과 모든 사람은 그것을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어떤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 곧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완벽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위대한 경관 앞에서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아마존의 우림,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구아수강을 따라서 장관을 연출하면서 아주 큰 낙차를 가지고 떨어지는 270여 개의 거대한 폭포들, 장관이겠죠? 유명한 조각품같이 보이는 3,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베트남의 하롱만,
길이가 약 400km에 달하는 대규모 퇴적층이 쌓여있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등등 가보셨습니까? 네, 사람들은 이러한 높은 산과 광활한 바다, 거대한 파도, 굽이치는 강물, 그리고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무척 놀라고 감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펼쳐놓으신 이 위대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경탄을 하지만 그분의 또 하나의 위대한 작품인 자기 자신의 몸, 인체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이 변개된 개혁성경은 신묘막측하다 그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게 써놨습니다. 자,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어요. 1900년대 미국의 그리스도인이자 외과 의사였던 이 문둥병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이 폴 브랜드 박사는 바로 이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진 인간의 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복잡하고 경이롭게 창조된 이 인간의 몸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처럼 사람의 몸 역시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인간을 진흙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몸을 빚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생애를 빚으시는 위대한 토기장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흙이나 가져다가 빚지 않으십니다. 그 흙은 반드시 진흙이어야 해요. 단순한 진토나 흙먼지를 가지고 빚는 토기장이는 없어요. 물에다 잘 풀어서 불순물들을 솟아낸 후 잘 짓이겨진 질척질척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자, 흙이 인간의 몸이라면 그 흙을 풀어넣은 물은 성령님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따르면 성령님을 생수의 강물로 묘사를 하죠. 물에 비유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에 섞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우리는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또 빚으시려고 하는 그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작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자, 그러한 죄인들은 그저 말라버리고 금방 부서져 버릴 흙먼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지옥의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릴지 모를 그런 대상들입니다. 자, 그러한 흙덩이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요. 그러나 잘 빚을 수 있는 진흙이라 해도 그 진흙 자체만으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선 위대한 토기장이의 손에서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금이나 은, 보석 같은 것들을, 그러한 귀한 것들을 담아두는 귀한 그릇이든지 덜 귀한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이든지, 자, 어떠한 형태로든지 토기장이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반드시 빚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빚으시려고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속하셨고 또 위대한 율법을 주셨고 이방 민족들 앞에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두려운 명성을 떨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빚으시려고 했던 그 의도와 목적에서 한참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배교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빚으셨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작품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자, 그러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2절에서는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정하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예레미야 거기 19장 1절을 보십시오. 19장 1절을 보시면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병 한 개를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뜨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 한 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그랬어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뜨리셨어요. 그들을 버리셨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레미야란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버림받고 깨뜨려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바로 그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죽음의 종소리를, 멸망의 종소리를 울려야 했던 그런 슬픔의 선지자였어요.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마음이 아픈 일이죠. 심지어 그렇게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한 현실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욱더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라면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 경고를 줬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그러한 경고조차도 주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고 총체적인 배교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깨뜨려지고 버려지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져서 그 진가를 발휘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렇게 빚어질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있었어요. 설령 중간에 잘못 빚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빚어질 수 있는 기회들과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결국 깨진 옹기병처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역시나 총체적으로 배교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배교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상의 풍조와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따라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첫 번째로 토기장이가 물레들 위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자, 물레가 나오죠. 여기에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물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환경입니다. 자, 그 빚으시는 환경은 성도들마다 서로 달라요. 각 성도들을 빚으시는 환경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로 불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셨던 환경과 이삭을 빚으셨던 환경과 또 야곱을 빚으셨던 환경이 달랐어요. 똑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데 사용하셨던 모세와 또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 쓰셨던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들을 빚으셨던 그 물레는 서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빚으셨던 물레와 베드로를 빚으셨던 물레 역시나 달랐어요. 또 사도 베드로를 빚으셨던 환경과
사도 요한을 빚었던 환경도 똑같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더니 자신을 옆에 있는 요한과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좀 매정했습니다. 너의 할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물레와 요한을 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해 준비했던 그 물레가 각각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빚기 위해 마련된 그 물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물레 위에서 돌아갔으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상 선수는 자신 앞에 펼쳐진 레인만 달리면 돼요. 복싱 선수는 자신이 경기해야 할 그 링 위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레인, 다른 링, 다른 경기장을 둘러볼 필요가 없어요. 지늙인 우리는 우리 각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물레에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물레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요, 가장 위대한 예술가, 가장 위대한 토기장이신 분께서 마련해 주신 그 물레는 가장 완벽해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각자는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이 지역교회로 인도되기까지 그 과정만 보더라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라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 마련된 물레는 안락하고 편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환난일 수 있고 공경일 수도 있습니다. 박해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 있어요. 질병일 수 있고 헐벗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라든지 형상에게 절을 안 했다는 이유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져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져 있던 다니엘, 한날에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욥이라든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빚어졌던 그러한 비슷한 물레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물레는 죽음의 물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물레 위로 올라가 순교자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늙인 우리에게는 물레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지느기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물레 위로 순순히 올라가는 것이에요. 지느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고향과 친족을 떠나야 하는 분리와 이별이라고 하는 그 물레 위로 올라가야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순순히 그 물레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고 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모습,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아빠가 알아서 데리고 가시겠거니 하면서 온전히 아빠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이죠. 머리가 좀 커지면 안 따라가죠. 그런 순수한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일단 그 물레 위로 올라서자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는 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무엇이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레로 올라가라고 하면
그 물레가 어떤 물레이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만이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이 취해야 할 최상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런 물레가 마련되었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물레 위로 안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올라갔다 다시 뛰어내려오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물레 자체는 다소 미심쩍게 보일지라도 최소한 그것을 마련해 주신 토기장이,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물레를 거부하거나 또 벗어나 버리려 한다면 처음에 의도되었던 그 작품은 빚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물레를 거절했다면 그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로 빚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자신을 위해 마련된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물레를 거절했다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할 구원자로 빚어지지 못했을 것이에요. 물레만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빚기 위해서 물레만 마련해 두신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마도 마련해 두셨어요. 평범한 질그릇을 만들 때에는 가마의 온도가 보통 800도 내외라 그래요. 하지만 최고의 고가를 자랑하는 청자나 백자를 만들 때는 그 최적 온도가 1250도라고 합니다.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흙의 밀도는 그만큼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유리 같은 빛깔을 내면서 매끈매끈한 청자나 백자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800도 정도의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다 보면 그렇고 그런 질그릇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토기장이는 그렇고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 최고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볼품없는 진흙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최적의 물레, 최적의 온도의 가마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물레 위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최적의 온도를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 그저 불평하고 푸념하면서 그 앞에 들어갈까 말까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이것은 진흙인 우리가 결정할 몫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렇고 그런 질그릇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최고의 작품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물레와 뜨거운 가마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작품이 빚어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토기장이는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흙과 매 순간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는 버려져 있는 진흙을 처음 채취할 때부터 물레 위에서 진흙을 매만지고 햇볕에 말리고 또 초벌구이를 하고 또 1250도의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그 불가마에서 구워갖고 최종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졸지도 잠자지도 않으면서 온도와 상황을 일일이 점검해가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위대한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레 위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 물레 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작품으로 빚어질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계시는 그 완성된 작품을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3절 본문에서는 분명 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토기장이는 이런저런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냥 한번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물레를 시험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우리를 물레 위에 대충 올려놓고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토기장님께서는 만들어질 작품을 기대하시면서 진흙인 우리를 물레 위에서 돌리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을 기대하시면서 물레 위에서 진흙을 돌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다를 향해 하는 선원은 어둡고 거친 물결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북극성이 빛나는 푸르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바다에서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낸다 그래요.
우리 역시나 우리를 위해서 물레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레 위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물레의 모양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침없이 돌아가는 물레의 속도가 무서운 것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망망한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이 흐르는 속도도 빠르고 뚝까지 넘실대는 요단 물속으로 발을 내디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베드로 역시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투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경험했고 여호수아도 경험했고 베드로도 밤새도록 애써 일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도 경험을 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사람들을 낚는 위대한 어부로 빚어졌죠. 순종하면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는 것이에요. 물레 위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물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계속 버티면 그 진흙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말라버리게 될 것이에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굳어진 진흙은 다시는 빚을 수 없어요.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를 빚기 위한 물레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물레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물레 위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위대한 작품이 되려고 한다면 물레 위로 순순히 올라가야 하지만 그냥 딱딱하게 말라버린 흙덩이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버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작품이 될 것인가, 쓸모없는 흙덩이로 전락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두 번째로,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빚는다고 말합니다. 4절 보시면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것을 다시 만들더라 그랬어요. 이 물레 위에 올라간 진흙이 일단 토기장이의 손 안에 들어가면 이리저리 매만지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 묵묵히 자기 자신을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다시 말해 믿음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편안하게 자신을 내어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항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물레를 돌리는 속도가 느리냐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느리게 할 수 없냐고, 왜 이렇게 뜨거운 감에다 집어넣냐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토기장이는 진흙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작품을 빚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 자신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만드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건축가가 이런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자신에게 집을 설계해 달라고 의뢰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전문가인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설계도를 그려놨으니 한번 보고 좀 동의를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빚고 계시는 위대한 토기장이 앞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으로 세운 계획들을 들이밀면서 하나님께 동의해달라고 억지로 때를 쓰고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다 들으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쓸모없는 그릇으로 버려졌을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와 싸워서는 안 돼요.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로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뇌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권한이 있는 것이죠. 어떤 작품을 만들지에 대한 권한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각자를 향한 인생 플랜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 보시기에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려는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각 성도들에게 걸맞은 인생 설계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계도는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보장된 것이에요. 매우 완벽한 계획입니다. 당연하겠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그분이 우리 각자의 생애를 빚으시려는 인생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자기의 의견만 내세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실패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설계도는 전문가의 몫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흙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와 직업을 정해줄 수 있으세요. 비록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앞날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빚으시려는지 그 계획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당면 과제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이 원했던 삶을 살다가 낭비한 인생에 대해서 막심한 후회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아쉬움을 토로해보지만 너무 늦은 것이에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러한 후회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게 될 때예요. 또한 자신이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빚으시는 토기장이께서는요, 물레를 돌리는 속도도 조절하세요. 하루라도 더 빨리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 물레를 돌리는 속도를 좀 더 높여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작품을 망칠 수 있는 것이에요. 완급 조절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완전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베토벤의 교향곡은 악보의 어느 한 마디라도 최소 12번 이상씩은 쓰고 또 고쳐 써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은 8년간에 걸친 끈질긴 각고의 결실이었고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2000여 장의 습작품이 있었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기까지는 10년이나 걸렸고 노아 웹스터는 그의 유명한 사전을 집필하는데 36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은 그거를 집필하는데 26년이 소요되었어요. 로버트 영은 영의 성구 사전을 만들고 나서 그 서문에다가 매우 많은 세월 동안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썼어요. 본래 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조카 롯을 대동함으로써 부분적인 순종을 보였던 그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75세에서 116세, 그러니까 약 4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13년간의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작품이 나오려면.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토기장이의 계획 때문에도 있지만 때로는 물레 위에서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버티는 진흙에게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재판관이었던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이자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들, 용기 없는 믿음 없는 행동들, 그리고 계속되는 의심 속에서 뒤로 빼고 주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가지 요청을 드렸죠. 먼저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으니 이슬이 양털만 적시고 그 주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역시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드온이 취했던 방법은 믿음 없는 마음과 의심된 그런 잘못된 태도에서 출발한 것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또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너 힘센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느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심지어 기드온에게는요, 주님의 영이 임했어요. 또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분명한 명령과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모든 환경들이 조성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물레 위에서 저를 돌리는 게 맞습니까? 지금 만드시는 모양이 이 모양이 맞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는 것이죠. 물레 위에서 나를 매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확실하다면 기드온이 했던 그런 양털 따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의 요청을 계속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속되는 기드온의 불신과 의심과 용기 없음을 보셨으면서도 그가 온전히 주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 용사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를 패주시켰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그 믿음의 전당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인내예요. 한 사람의 일꾼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용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등등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토기장이의 인내인 것입니다.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세워지기까지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성도가 온전히 설 때까지 주님께서는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위대한 작품들인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였고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라든지, 평생을 속임수와 술수로 살았고 약탈자의 이름이라는 아주 매우 이기적인 생활을 살았던 야곱이라든지, 살인자였던 모세, 자기 의가 강했던 욥, 의심 많았던 기드온, 겁을 집어먹고 드보라가 전쟁터에 동행하기를 요구했던 바락, 여자 때문에 실패했던 삼손, 간음자요 살인자였던 다윗, 창녀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죽이기까지 했던 입다, 사무엘, 엘리야, 바울, 베드로, 디모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지금도 참으시면서 빚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드온처럼 불신과 의심과 겁쟁이로 살 것인가? 지금 당장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용사로 빚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흙덩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마지막으로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 안에 들려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 안에 들려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손 안에 있는 동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행복한 순간들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버려지면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흙은 반드시 물레를 돌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서 빚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자신의 손 안에 들려있는 진흙을 반죽하고 이기고 또 떼고 누르기를 반복하다가 물에 적신 후 말리죠. 어떤 때는 그 진흙으로 몇 시간씩 쉬지 않고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날을 손대지도 않고 내버려두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진흙이 완전히 부드러워지면 토기장이는 자신이 마음에 구상했던 그 그릇을 만들기 시작해요.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을 정교하게 매만져가면서 반들반들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 완성이 되면 햇볕에 말리고 그리고 가마에서 구워내면 작업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 결과 토기장이가 계획했던 용도에 맞고 그의 명성에 손색이 없는 위대한 작품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그 손에 온전히 들어질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몸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목적대로 다루실 수가 없어요.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헌신이란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주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무엇을 만드실지 스스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즉시로 심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을 거역한 진흙은 작품이 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손상을 입은 그릇이 나오죠. 왜 손상을 입는 것인가? 이것은 진흙이 자기 멋대로 빚어지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거기 11절,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마련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의 악한 길에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런 상태의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작품으로 빚어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손상만 입게 됩니다. 그리고 물레 위에서 계속 반죽만 되다가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되어 물레 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요, 그 작품이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대로 작품으로서의 어떤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시 깨지고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그 작품이 값어치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면,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다면 결국 그것은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값을 할 때까지 계속 깨지고 다시 빚고 깨지고 다시 빚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품, 진정한 값어치라는 그 작품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바로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자,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한 가지뿐이에요. 깨끗한 그릇. 분명 토기장이는 귀하고 거룩하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용도로 그 그릇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 그릇은 다시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품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제대로 된 용도로 쓰임받고 싶다면 깨끗한 그릇, 즉 모든 죄와 거짓 교류부터 성별된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거기 이어지는 22절에 보게 되면,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오직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권면하죠. 혹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휩쓸려 간다 하더라도 함께 따라가지 말고 거기 25절에서처럼 그런 자를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죄들을 방관하거나 동참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성별된 인생으로 시작해서 성별된 삶을 유지하고 성별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성경적 성별을 유지할 때 빛이 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별의 위치를 상실하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다시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깨지고 다시 빚어지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베드로가 나오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밤새도록 애써 일했지만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계획하신 것은 그냥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에요. 사람 낚는 위대한 작품인 것이에요. 그 일을 할 때까지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삶을 언제까지 반복하나 이거죠. 그러한 사람은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작품이 되다만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각양각색의 작품도 있을 텐데 최고의 걸작도 있겠지만 조금 된 작품, 거의 다 된 작품, 이런 대담한 작품들이 많이 서 있을 것이에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혀를 만드시고 서로 대화할 능력을 주신 분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대화하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진흙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에 걸맞은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작품이 못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그 제목의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최고의 토기장이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진흙인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진흙인 나는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나를 빚는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양쪽으로 유난히도 넓게 만들어진 손잡이가 우스꽝스러웠고, 나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진흙덩이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가마에서 제일 먼저 꺼내들고 매우 기뻐하면서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다니, 모양도 모양이지만 나를 그렇게 대우한 토기장이가 너무 미웠습니다. 차라리 실수로라도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마중 나온 그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려 팔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았고 이 농부를 위해서 그만을 위한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이상하게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그 농부에게 토기장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 접니다.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바로 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매우 감격했고, 그제야 나를 빚던 토기장이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흙이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받았던 그 욥은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물레 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토기장이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서 있는 그 물레가 어떤 물레인지 잘 아세요. 그분은 물레 전문가십니다. 위대한 예술가시고 건축가세요. 온 우주와 인간의 몸을 경이롭게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빚으실 그 물레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들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흙을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완벽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빚고 굽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리고 다시 빚고 굽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인내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토기장이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 열정으로 이 일들을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서 열심히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어떤 토기는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됩니다. 어떤 토기는 한두 번만의 과정으로 금세 완성되기도 해요. 자, 이것은 그 진흙이 자신을 얼마나 토기장이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느냐에 달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질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작품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인지, 작품이 되담한 사람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아예 굳어버린 비참한 흙덩이로 나타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그 물레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위대한 작품으로 빚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그 위대한 작품으로 저희들을 빚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애를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